안녕하세요. 여기 있으니까 되게 높아서 이제 또 세월. 기쁘고 복된 안식일입니다. 네,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죽산 다사랑교회 다니고 있는 봉희은이고요. 지금은 백투에덴에가 있습니다. 제가 2015년 9월 5일에 유방암 진단을 받았고요. 중소형 병원을 가서 그런지 굉장히 빨리 서둘러서 수술 날짜를 잡아주시더라고요. 검사를 하시고 나서 수술 날짜를 잡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제가 수술을 바로 하지 않고 마라라는 곳에서 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3개월을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그동안에 제가 알고 있었던 뉴스타트라는 거를 그곳에서 경험을 했는데요. 제가 그전에 제가 알고 있었던 뉴스타트하고 많이 다른 그런 것을 그곳에서 배우게 되었고 3개월 동안 있으면서 수술이나 항암이나 방사선은 결코 암을 정복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그곳에서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술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살아보려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시간이 조금 흐르다 보니까 제 마음에 조금씩 해이한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도시락까지 싸갖고 다니면서 굉장히 열심히 했었는데 어느 순간 그것들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서 2017년 1월, 2월 2달에 걸쳐서 계속해서 감기가 떨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감기 때문인지 아니면 암으로 인한 내 면역력이 떨어져서인지 감기를 오래도록 앓는 상태를 보고 제가 건강검진을 다시 한번 받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분명히 처음에 진단을 받았을 때는 2015년도에 진단을 받았을 때는 2cm의 암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행히 전이는 되지 않았지만 4cm의 암으로 커져 있었다는 것을 제가 검사 결과 받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계속 하나님을 찾고 싶었고 만나고 싶어서 기도를 계속해서 하던 중에 이제 그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병원의 방법으로 해야 되나 보다 하고 제가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하게끔 이제 길을 다시 가야 되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처음에 제가 진단을 받았을 때는 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가서 병원에 가서 그런 얼떨결에 그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지를 못했었는데요. 제가 두 번째 다시 검진을 하고 여쭤봤어요. 제가 몇 기쯤 돼요? 다른 사람은 다 몇 기냐고 저한테 물어보는데 그랬더니 거기 의사 선생님께서 저에게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살 밖으로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3기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4cm로 커져 있기 때문에 수술은 지금 당장 수술은 할 수가 없고 항암을 통해서 사이즈를 줄인 다음에 수술을 하자고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항암을 제가 8차례를 하라고 하셨는데 첫 번째는 그냥 조금 힘들고 그러면서 그때 머리카락이 전부 다 빠지기 시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런 거 이게 항암이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다시 항암을 하러 3주 뒤에 가서 항암을 하고 왔는데요.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혹시 이 중에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이게 과연 사람이 할 수 있는 짓인가.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았거든요. 그 항암 2번째 하고 나서 제가 너무 힘들어서 제 모습이 이건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누리끼리 해지면서 새카매지기 시작을 하고 힘은 하나도 없고 먹을 것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러면서 겨우 하루에 바나나 1-2개 정도 먹었던 것 같아요. 겨우. 그러면서 제가 누워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성으로 주시더라고요. 네가 항암하기 전에 병원의 방법으로 하기 전에는 네가 멀쩡하지 않았니?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가면 어떨까 하는 그 음성이 저에게 들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항암을 한다고 했었는데 그것이 제 생각이 너무 강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다고 누군가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지 2번째 항암을 하고 나서는 제가 과감하게 항암을 그때부터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병원에 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살고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2018년 9월에 저희 교회에서도 이번 주에 삼육대학 교회에서 하셨던 것처럼 양일곤 목사님을 모시고 저희 교회에서도 디톡스 프로그램을 일주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다고 하는데 저는 제가 디톡스에 대한 약간 오해가 있었어요. 시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디톡스 하면 살을 빼는 프로그램, 또 너무 주스를 한꺼번에 많이 마심으로 인해서 영양이 과잉되고 또 간에 무리가 간다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듣고 저는 하지 않고 그냥 말씀만 들으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프로그램 하시기 전 2주 전에 오셔서 목사님께서 주말 부흥회를 통해서 어떤 취지를 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이 일을 하시는지 이야기해 주시면서 목사님께서 요엘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저희들은 늦은 비 성령을 준비하고 있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더러운 그릇에 성령님께서 임하실 수 없다는 말씀을 주시면서 그 얘기를 하셨을 때 제 가슴이 정말 막 그렇게 뛰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디톡스 프로그램을 참석하게 됐고요. 시키는 대로 열심히 참고 굶으면서 완전히 굶은 건 아니지만 굶으면서 제가 디톡스 프로그램을 참석을 했었고요. 그리고 4일 디톡스를 한 후에 안식일 아침에 제가 암은 당장 줄어들지는 않았었지만 저에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뭐가 있었냐면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그러니까 2018년 1월부터 9월까지 제가 50과 동시에 50견이 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 팔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 팔이 이 정도밖에 올라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욕도 할 수가 없고 등을 긁을 수가 없어서 제가 손잡이 달린 목욕 타올과 등 긁는 효자손을 다 샀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긁고 했었는데 4일 딱 하고 나서 4일 하고 나서 그날 아침에 설마 이게 좋아졌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한번 올려봤어요. 근데 지금까지 제 상태가 이렇게 손이 올려지고 양손이 다 잡아질 만큼 제가 너무 부드럽고요. 통증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디톡스가 칼을 대지 않고 수술을 하지 않았지만 수술한 것보다 더 효과가 탁월하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때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성령님의 은혜로 제가 그때부터 목사님이 계시는 백투에덴에서 함께 있을 수 있게끔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백투에덴에서 지낼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요. 그곳에서 제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저밖에 보지 않았어요. 제 병만 바라봤거든요. 오로지 나만 생각하고 나만 바라봤던 저를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시면서 나를 바라보지 않고 나보다 더 힘들고 더 아프고 죽음을 앞둔 환우들을 보면서 저로 하여금 사람을 만들어 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암에 걸린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했던지 그때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로 하여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시간들을 주시기 위해서 저로 하여금 백투에덴에 있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아무 가치 없는 저를 하늘 궁정의 식양으로 쓰시기 위해서 저를 갈고 닦고 하시면서 저를 단련시키고 연단시키고 계심을 제가 그곳에서 많이 체험을 하게 되었고요. 제가 지금 상태는 제가 1년 정도 지금 백투에덴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상태는 암이 4cm였던 암이 거의 만져지지 않을 만큼 1cm 이하로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성도님들 앞에서 제가 완전히 다 나은 후에 제가 간증을 했으면 더 좋았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사양을 했었는데요. 목사님께서 그것은 미래의 일은 내가 관여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좋아진 것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된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이 자리에 섰는데요. 저는 분명히 지금 좀 전에 우리 장로님이신가요? 네, 장로님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이야기하셨듯이 제 몸에는 아직은 암은 가지고 있지만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니라. 이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지금은 제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언젠가는 저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제가 체험을 하게 되었고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성으로 주신 것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맨 마지막에 보시면 더 큰 죄를 짓지 말라 아니면 더 큰 병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어제 갑자기 이 말씀을 또 보게 되었어요. 귀신이 어떤 사람의 몸에 있다가 나갔는데 돌아다니다가 갈 곳이 없어서 다시 원래의 집으로 갔는데 깨끗이 소재되고 정비가 되어 있었을 때 그 귀신이 나가서 더 악한 귀신 일곱인가요? 일곱을 데리고 그 집으로 다시 들어갔을 때 나중 형편이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하는 말씀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그 말씀을 보면서 제가 만약에 제가 지금 암 진단을 받은 지 벌써 4년이 지났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처럼 드라마틱하게 한 달 만에 석 달 만에 암이 깨끗이 없어졌다면
제가 과연 백투에덴의 삶을 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동안에 많이 알아왔던 암 환자들이 다시 재발이 되고 다시 전이가 되고 또 이 세상 분이 아니신 분들을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은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생활을 영원히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뉴스타트는 새로운 출발입니다. 그런데 백투 에덴 목사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을 건데요. 백투 에덴은 뉴스타트를 통해서 새로운 출발은 하지만 백투 에덴은 그것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에덴으로 돌아가는 삶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에덴의 생활 습관, 에덴의 식습관, 에덴의 인간관계로 돌아갔을 때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하나님께서 영과 혼과 몸까지 흠없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은 저희들이 백투 에덴의 삶을 지금 일주일 들으신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정말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제대로 꾸준히 하셨을 때 저희들에게 영원한 행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저희들이 그 모습을 가지기를 분명히 원하실 겁니다. 이상으로 제가 조금 일찍 끝나긴 했는데요. 중간에 자꾸 잘라 먹었어요. 생각이 나지 않아서. 이것으로 저의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